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에서 28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가장 고귀하게, 탁월하게, 우월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의 모습,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귀한 지혜인데, 생명의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본래의 우리의 모습, 타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아는 지식이 바로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머리에 우리의 지식은 경건의 지식인데,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뭡니까? 일반 계시 피조물 눈부신 영광의 극장,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불쑥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학에서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일반이다 이러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은총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저 호남 평야에 가면 가을에 아주 벼가 익어서 누른데 믿는 집안에만 벼가 잘 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을 일정하게 비추어 주시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이 비는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죠. 다 내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러면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이란 말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 이 택함 받은 백성은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 믿음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시는 지식, 이것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아는 지식을 특별 계시.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오묘함, 얼마나 자연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옹기종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보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서로 도와서 살고 또 자선하고 베풀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자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낳고 처음 보는 그 순간, 야,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났을까? 내가 낳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 아주 정겹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이런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자신, 사람이 어릴 때의 모습, 또 자라갈 때 그 지혜로운 모습, 꼭 배워서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거든요. 놀라운 천품이 있고 놀라운 음악, 작곡도 하고 또 훌륭한 그림도 그리고, 이러한 것이 꼭 교회에 다닌다고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도 평생 국수 장사를 해서 80억을 자선하기도 하고, 또 굳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또 훌륭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과연 저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배워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만들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자연이, 누가 저 아름다운 자연을 두셨는가? 누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 살아가는 그러한 자비의 자선의 마음을 꼭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러한 일반 계시를 갖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반 계시물. 이건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 계시물이다. 자, 아까 특별 계시는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하고, 성경은 뭐라 부를까요? 같이 할까요? 특별 계시물. 특별 계시물은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 구원의 지식이 있어요. 완전해요. 충족해요.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안정성, 충족성, 종결성, 그리고 성경에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신령성,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줘요. 믿고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이 길 가다가 성경을 우연히 주워서 읽어서 만독을 한다고 해도 그 성경은 특별 계시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에게 성경을 들려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 나를 알려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지식,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특별 계시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계시물은 뭘까요? 일반 계시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피조물. 모든 만물에 있어서의 그 피조물이 일반 계시물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사람 자신이 일반 계시물이에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 자신이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사람 자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 국가. 이렇게 하나님이 더불어 살게 하는, 가인이 죄를 지었다고 또 라멕이 죄를 지었다고 막 죽이게 안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가죽옷을 입히던 어쨌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하나님이 국가도 허락하시고 사회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 계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이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네 자로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를 얻게 되는 그 무엇,
그래서 피조물과 사람과 사회, 이걸 뭐라고 한다? 계시물. 야, 성모 중앙에 똑똑하네요. 예, 똑똑하십니다. 예, 제가 나온 학교 앞에 있어서 그런지 똑똑합니다. 예, 똑똑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만 알려주시는 구원의 지식, 특별 계시. 그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그 무엇? 성경. 그럼 성경을 뭐라고 한다? 특별 계시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대답 못하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인 것은 성경 문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은 살아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피조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은 누가 주실까요? 진달래 앞에 앉으면, 봄에 진달래, 제가 진달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면산에 가면 제 진달래가 많거든요. 제가 다 찜해놓은 거 다 제 진달래예요. 우면산에 가면 제 진달래가 많아요. 제가 우면산 밑에 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는 뭐 꽃 한 송이 없지만은 사방이 제 꽃이에요. 뭐 금계국, 요새 무슨 뭐 쑥부쟁이 다 저거 내 거다 하면 다 제 거예요. 예, 내가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진달래 앞에 우면산에 가면 그 희망봉이, 소망탑이라는 데 있는데 소망탑이라는 데 그 바로 앞에 가면 아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진달래가 그 제 거예요. 예. 제가 제 거라고 해놨다고요, 그야. 그리고 뭐 가을에 낙엽 떨어지 가지고 이랬으면 좀 털어주고, 겨울에 눈 내리면 좀 털어주고, 제가 다 관리해요. 한 번씩 올라가서. 제 진달래가 있어요. 진달래 앞에 앉으면 제가 진달래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진달래 앞에 앉는 것은 진달래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진달래가 나에게 지식을 줄까요? 하나님이 진달래를 통하여서 지식을 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계시주다.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뒷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름다운 산수를 또 간혹 먼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은 사실 진달래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왜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물 앞에 앉아서 깨뚫어 보여, 불교도 그렇고 무슨 그 대상이 나에게 지식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물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여가 돼요. 아무리 진달래 앞에서 연구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진달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 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구원받지 않으면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만 구원받아요.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받으면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고, 일반 계시의 계시주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물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만물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물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심성을 주셔서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는가? 그게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정확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심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 기본 심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바로 첫 번째가 신성에 대한 의식이다. 두 번째가 종교의 씨앗이다. 세 번째가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꽤나 까다롭게 보이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간단해요.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는, 알게 하는, 느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읽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간혹 이상한 천둥이 친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을 겪는다거나 하면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조물주가 있냐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세요.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 심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귀히 여기고 찬미하는 그러한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낙도 선교 이런 데를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우리 또 낙도 선교에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처음에 간 곳이 목포 막금도라는 데 갔고 두 번째 간 것이 1학기 여름에는 목포 막금도에 갔고 1학년 2학기 신학기 2학기 때는 저 완도 소모도라는 데 갔어요. 근데 1학년 이제 처음에 낙도 갔을 때 목포 장산도라는 데에서 또 배를 타고 막금도로 들어가는데 아니 거기 가니까 파주소도 없지. 근데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집집마다 낫이 막 걸려있지. 야 이거 오늘 밤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섬에 들어가니까 저는 헤엄도 못 치는데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 낯설고 또 우리 아무데도 정보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 어디든지 막 자고 일하는데 마치 버려둔 교회가 있어요. 더 이상 예배는 안 드리는데 교회가 거기 이제 청소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근데 한 이틀 사흘 있어 보니까요. 진짜 위험한 데는 제가 사는 서초동이지 막금도가 아니에요. 막금도는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아주 오지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무한히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나쁘게 살 것 같아도 오히려 두발가인 도시가 나쁜 곳이에요. 두발가인 철 거기서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세 가지. 칼빈은 이 세 가지를 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걸 신성에 대한 의식이라고 해요. 그대로 신성이 하나님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본성, 그것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과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양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과 사람과 사회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일반 계시.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바로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을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셔서 은총을 받게 하는 그 도구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게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다. 칼빈은 이것이 모태에서부터 각자에게 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교리가 아니고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생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악하게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 칼빈은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써요. 바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벌레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갉아먹듯이 벌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심장을 갈갈갈갈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양심을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가 아니요 상근 19장 15절 이런 데 가면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빈이. 내 안에 1,000명의 증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이 하나님의 증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선하게 지었는데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 이런 걸 가지고 피조물, 사람, 사회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을 거예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역해요. 의도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은 교만과 함께 들어와서 교만은 무지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겸손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을 들기도 나는 세아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바로 알면 겸손해져요. 삭개오도 꽤나 유력한 사람이고 바디메도 니고데모도 꽤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면 크게 장애는 안 되는데 무지할 뿐만 아니라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해요. 타락을 하면 거짓된 걸 가지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뱀의 게임에 넘어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아담에게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의 실과는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주셨잖아요. 이름까지 짓게 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모든 걸 아는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본래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모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요새는 뭐 저도 뒷산에 가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뭐 쌀이 버섯도 몇 가지 모르고 그러나 아담은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아담에게는 타락을 해서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교만으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교만하니까. 그 타락한 인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무신론 시편이라고 하죠. 시편 14편 53편에 보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질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칼빈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빛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강포하게 배척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바벨을 탑을 쌓고,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감사하면 결코 판단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했다 그러면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감사하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학교 들어가고 할 때 가장 감사가 넘쳤는데 그때는 절대 남을 판단 안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왜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300데나리온 문제 안 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사가 떨어지면, 내 이치에 겸손함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싹트는 게 교만과 함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멀리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판단과 바로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에서. 자기 중심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래하여 자기 지식에 도취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자만과 함께 거짓과 함께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 우상 숭배자예요. 분명히 뭐를 만들어도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심어주신 신령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타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침을 뱉는 건 나빠요. 새치기 하는 건 나빠요. 다 배고픈데 내가 앞에 가서 먼저 밥을 받아 먹는 건 나쁜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거를 눌러요, 이제. 그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양심의 법을 따르려는 것을 끝없이 질식시켜요. 끝없이. 그래서 우리를 짓눌러요. 이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안다 그래야 돼요. 지난주죠. 같이 합니다. 모른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안다고도 하지 말고 알려주시면 안다 하라. 또 할까요? 지식도 은혜다. 일반 계시도 은혜예요. 특별 계시도 은혜고 일반 계시의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계시의 주도, 계시주도 하나님이요, 특별 계시주도 하나님이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던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무 아름답다. 예? 야, 영롱하다. 예? 맑다. 눈부시다. 이 영광을 올리세요. 예?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시사철의 운행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 쫙 보이지 않는 정말 시커먼 구름대같이 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새가 떨어지는 것,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새는 떨어져서 어디서 죽을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매일 그냥 사흘달 되면 개구리가 막 길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느 구석에서 죽게 하신다. 제가 옛날에 월출산에 갔어요. 학생들하고. 월출산에 가서 그 꼭대기에 이제 월출산 그 다리 지나서 꼭대기에 가서 어느 구석에 가니까 새가 박쥐한 듯이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새 한 마리 죽는 자리도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맨날 성북중앙교회 마당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성도님들 맨날 그 청소한다고 애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마리도 어느 구석에서 알아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영광을 올리라고요. 아멘. 1mm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세상은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때가 되면 또 비가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우면산에도 그 앞에 가면 양재천이 있거든요. 그 잉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해요. 사실 사람하고 돌하고 세워놓으면 누가 돌이 나보다 똑똑하다 하겠어요. 그런데 왜 돌을 섬기냐고요. 우리 우면산에도 가보면요, 저는 유일한 스포츠, 유일한 레저가 뒷산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재천에 가는 거. 집에 제가 쓰레기는 제가 버리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음식 수거, 이거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일 밤마다 그 수거에 가 버려야 되니까 제가. 그리고 양재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우면산 가요. 우면산 가면 다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거기 가면 친구들이 많아요. 작작이도 있고, 깍깍이도 있고. 작작이는 뭐예요? 까치 작자를 써요, 제가. 작자가 하면 까치들이 와요. 올라갈 때 구구야 하면 또 비둘기가 와요. 비둘기 구자, 구구야. 까마귀 작자, 작자가. 제 친구들 많아요, 거기에. 까마귀는 제가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까까가 이래요. 그럼 또 까마귀가 와. 여러분, 어느 살이든 까마귀가 높은 데 있어요. 까치보다. 했어요. 까치가 또 얼마 살이 쪄가지고 막 터져요, 터져. 공중에 새로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고 절에 꽃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거늘.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까 하여도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두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냐. 육신의 부모라도 선한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줄 알거든.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가 2번 나오잖아요. 산상복음에.
하물며. 다 좋은데 거기에 소망탑이 있어요. 그 이렇게 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한 번 비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소망탑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우상 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제가 무너뜨려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요. 돌보다 사람이 똑똑한데 왜 돌을 만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돌이라도 세워서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필히 뭔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물을 안 섬기면, 사물을 섬기다가 실정이 나면 사람을 섬겨요. 이제 그게 황제 숭배고, 요새 황제 숭배는 없어요. 잘 요새는 무슨 숭배가 있어요? 교주 숭배가 있어. 사람은 교주를 또 섬겨. 무슨 뭐니 우리나라에 얼마 많아요. 이인이 한인이 쭉 있잖아요. 교주를 섬겨. 사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전부 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그 카리큘라,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것에 가가지고 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해야 되지만, 만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뭐죠? 같이 합시다.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에 90% 이상은 일반 계시 가운데 살아요. 어울려 살고 사회에서 살고 성경 보면서 사는 시간보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해가 뜨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매미가 우는데, 그렇게 더울 때 우는데 매미 소리가 저물 때 되면 또 가을이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우면산에 가면 참 안에 산수유도 있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토설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찬미로 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허망하여져서 썩어질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일반 계시물은 크게 칼빈이 세 가지라 이야기했어요. 첫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그래서 훈장이다, 거울이다, 그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눈부신 영광의 극장, 영어로 Dazzling Theater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 그게 이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달아주신 훈장이다. 여러분들이 진달래 보시거든, 훈장이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훈장을 달아놓으셨구나. 또 아름다운 저 먼 원경이 보이거든. 야, 하나님이 풍경화를 걸으셨구나. 같이 합니다. 그림. 그리고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피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선하게 피었을까?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그래서 피조물은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요, 훈장이요, 거울이요, 그림이요. 이런 것이 일반 계시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물 중에 최고의 일반 계시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진달래보다, 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이 눈부신 영광의 극장의 최고의 관객이자, 야, 박수치고 멋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관객이자 우리가 최고의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 눈부신 영광의 극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최고의 배우가 나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다. 그래서 저기 북한산 이런 데 올라가시거든 바위 있고 이러면 아이고 계곡에 가서 아름다운 또 이런 데 있으면 삼겹살 구워 먹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여 하면서 찬미하시기 바래요.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안 하면 허탄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찬미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찌뿌둥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뭔가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찬송하며 기쁨이 넘쳐요. 아멘. 같이 합시다. 찬송이 찬송을 낳는다. 찬송하며 찬송거리가 생겨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겨요. 아멘하면 아멘거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눈부신 영광의 극장, 그 중에 최고 배우자 관객이 우리 인간,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모여서 살게 하신 이 사회. 사회도 너무 나쁜 것도 많고 부조리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다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서 가보면 이해할 것도 많고 자꾸 먼 데서만 보니까 나쁘게만 보일 때도 있어요.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작품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몰라서 나는 안 믿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늘이라 보시면 돼요. 공간, 하늘과 하늘의 공간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같이 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런 걸 찬미해야 돼요. 여호와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입김에서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간통하며. 아멘. 모든 곳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1편 4편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도다. 타락한 인류는 구원이 없으면 만물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만물을 십자가에 걸쳐서 보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버릇은 있어요. 눈 감으면 십자가 보여요. 아멘. 눈 감으면 십자가가 보여요. 만물을 십자가로 보세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힌 십자가의 주님을 봐야 만물이 보여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세상의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을, 불빛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넓게 펴져 있어서 한 번만 둘러봐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우리가 압도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만물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같이 할까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제가 정의 내리는 겁니다. 특별 계시적 은총이 특별 은총이고 일반 계시적 은총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 많이 물을 수 있거든요. 질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정의예요. 일반 계시적 은총은 일반 은총, 특별 계시적 은총은 특별 은총. 바로 지식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이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고 예술의 탁월함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나가 되세요. 아멘. 나를 알려면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면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 내가 내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맑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이 특별히 우리 거듭난 심령이잖아요. 사랑이라 갚으면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받았잖아요.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우리가 다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좀 나를 한번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들. 헬스장 일부러 가지 마시고 같이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저는 죽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죠.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멘 했어요, 제가. 그게 답이잖아요.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죽는다 이러면 죽음을 받아들인다 정도, 그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뭔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매번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을 쓰려다 말아요. 왜요? 예수를 알면 이미 죽음이 정리가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럼 내가 안 죽는 거지.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거기 보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수사학자도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수사학자,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표현보다 어린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더욱 알기에 힘쓰고 구원의 지식과 함께 만물을 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의 그 불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타락한 인류에게도.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불씨를 끄트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 불씨를 활활 태워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지 않고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불씨를 끄트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끄트리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불씨를 활활 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미하면 찬미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같이 합니다. 찬양에서 찬양으로, 감사에서 감사로. 감사거리가 없는데요, 감사하면 감사거리 생겨요. 소망이 없는데요, 소망하면 소망거리 생겨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옮겨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불씨를 활활 태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감사거리가, 찬양거리가, 찬미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헤아리기보다 경배하자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환경학자도 아닙니다. 만물을 헤아리라기보다 만물을 경배하자. 하나님의 본질을 꼼꼼하게 탐색하기보다도 차라리 경배하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치 그림 합판에 놓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 그랬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 만물의 합판에, 그림판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놓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얼마나 한국이 아름다운지요. 제가 그래도 미시간주도 아름답고 스코틀랜드도 아름다운데, 스코틀랜드 뭐가 아름다워요? 뒷산에 가보니까 고사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풀 하나 있는 거 가시불 그거 브레이브 하트가 나오는 그 가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이 손흥민이 착각한 거 요것만 하면 전부 그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하면 전부 그림이에요. 무슨 포토그래퍼가 따로 없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저 정읍이라는 데 갔단 말이에요. 그쪽에 제자 있는데 그 배롱나무인가 뭔가 쫙 써 있는데, 아니 이거 나 정말 여기 맞아, 여기 사람 사는 데야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는 목련이 피면 벌써 졌네 하지 말고 1분이라도 좀 앉아 계세요. 목련 피고 5분도 앞에 안 앉아 있으면서 벌써 졌네. 좀 누리시라고요. 북한산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유리로 해서 여기서 가깝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다가 산에 가면 인사해요. 그 벌써 내려오십니까? 애쓰시죠? 산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보이고, 산에 올라가니까 진달래가 보이고, 산에 올라가니까 저 밑에 수유리에 갑자기 차가 딱 서기도 하고, 또 차가 가기도 하고, 마치 그 약속하듯이 멋있더라고요. 차가 딱 서고, 차가 딱 가고, 산에 올라가니까 세 가지가 다 보여요. 진달래, 같이 합니다. 피조물, 사람. 산에 가니까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 번째, 사해. 그러니까 북한산 가니까 세 가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일반 계시물이에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청교도 정신은 집은 좁아도 도서관은 크게, 병원은 크게, 교회는 크게.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지 크다고 제가 대학교 때 노년동에 몰래바이트 가해를 한 적이 있는데, 노년동, 그 당시에 노년동이 잘 살았어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 그 집에 가면 정원이 넓은데, 그 주인분은 맨날 술 드시고, 맨날 대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름다운 정원은 정원사가 돈 받고 가꾸어요. 그 왜 정원이 필요해요? 정원사를 위한 정원이지. 누리야죠. 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들꽃도 누리고, 누리세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눈부신 영광의 극장의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 최고 아름답게 보는 관객이자 아 놀랍도다 하면 배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달래가 되고, 내가 까마귀가 되고 까치가 되고, 내가 매미가 되고, 내가 잉어가 되고, 그 중에 최고의 배우가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우리 성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부신 영광의 극장에 저희들 두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사시사치를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것을 넘치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찬미거리, 소망거리, 감사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매사 만사 주장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